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9장입니다. 오늘 7월 9일 민수기 9장을 내는 날인데 9장은 1절부터 23절까지 되어 있으므로 조금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1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외에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민수기 9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민수기 8장에서는 레위인들이 성막 봉사를 하기 전에 정결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나왔고, 또 성막 봉사를 한도 끝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한 기한 동안에 그 연령 25세부터 50세까지 그 정한 수완까지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다라는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민수기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있었던 일과, 그리고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동에 따라서 행진하고 또 멈추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장 1절에서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길에 지키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그 시점으로 해서 이제 다음 해가 된 것입니다. 2년째 되는 해, 첫째 달이 된 것입니다. 이 첫째 달 해에 어떤 것이 있느냐, 어떤 절기가 있느냐라고 할 때 유월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간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지키는 그런 달력이 있는데, 그것 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첫째 달이 시작하게 했고, 또 그 첫째 달 14일 1월 14일이 되는 저녁부터 유월절을 24시간 동안 하루 동안 지키도록 했던 그런 절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그 다음째 해에 첫 번째 유월절을 다시 한번 지키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키도록 했는가, 계속해서 3절을 보면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둘째 해 다음 해 1월 14일에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는데 그것을 지키도록 모세에게 명령을 하게 되고, 그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계속해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신 그 규례에 따라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그 규례대로 잘 지키도록 했으며 모든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앞서서 레위기에서도 나오고 또 민수기에서도 나왔는데, 자신이 시체를 근접하게 해서 부정하게 된 자는 그 성막에 갈 수도 없고 또 부정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지게 되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유월절을 지킬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잘 지키지 못한 그 시체를 만진 부정한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계속해서 보면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하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된 것은 그 규례에 따라서 성막에 가까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헌물을 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묻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하나님의 말씀이 약간 상충되는 것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유월절 헌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절기를 지키도록 했는데, 또 다른 규례에서는 부정한 사람들은 성막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그 내용들이 상충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일러주시는 대로 그 일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이하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했습니다.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렇다면 안 지켜도 됐나? 그렇지 않다. 그리고 먼 여행 중에 있어서 정한 기일날 다시 성막으로 올 수 없는 경우는 어떡하는가? 시간 내에 못 돌아오는 그런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어떡하는가? 그런 사람은 제외하였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유월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한다. 그 유월절의 중요성을 알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한 달을 건너뛰어서 1월 14일에 드는 것이 아니라 2월 14일에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래서 둘째 날 14째 날 해질 때인 것입니다. 한 달 뒤인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했습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나 또 먼 여행 중에 있어서 그 날을 못 마친 사람일지라도 어떤 예외적인 규정 없이 예외되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이 그 다음 달을 14일에 똑같이 유월절을 그대로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유월절의 내용들을 반드시 기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한 것입니다. 그냥 여러 가지 예외 규정, 나는 뭐 이런 상황 때문에 할 수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나를 조정해서라도 그 유월절의 의미를 깊게 생각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담당할지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행도 아니고 또 부정하지도 않은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출애굽했다라는 것들을 절대 잊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당시에 많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었으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절대 잊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둘째 해에 있었던 유월절을 모든 백성이 계속적으로 잘 지키도록 강조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라고 할 때 그들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그냥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이동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동에 따라서 행진하고 멈췄다라는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계속 길게 되어 있는데 몇 구절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됐습니다. 광야는 잘 아시다시피 사막 기후입니다. 사막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으로 인하여 상당히 덥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구름 기둥과 같은 것이 덮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주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을 뿐만 아니라 또 밤에는
낮과는 완전히 다르게 아주 추운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할 때 불모양 같은 것으로 덮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보호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것으로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지켜보호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그것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고 할 때 그들이 행진하고 멈추는 그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도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떠올라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이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민수기의 규례에 따라 각 지파별로 순서대로 행진한 것입니다. 또한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머무르게 되면 이것이 또 머무를 곳이구나 생각하여서 행진을 멈추고 또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고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18절부터 계속해서 그 구름이 적으나 많으나 또 오래 머무르거나 짧게 머무르거나 상관없이 그 구름과 또 불기둥에 따라서 그들의 백성들이 이동하고 멈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구름 기둥과 불기둥, 희한한 현상을 통해서 이동하고 멈췄다 이렇게만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이동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게 이동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인가? 단순히 신기한 현상을 따라 쫓아갔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가 좀 보시겠습니다.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19절 말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명령이 있고, 또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문 날이 적을 때라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마지막 23절을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라고 하면서 단순히 신비적인 현상을 따라 쫓아가고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명령인 줄 알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마치 광야 같은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민수기의 광야에서 약 40년간의 그 활동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것과 대단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광야 같은 이 땅에서의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가장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 구원함을 받은 자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들을 절대 잊지 않도록 유월절을 지켰던 그 모습들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기억하도록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록해야 될 것은 이 광야 같은 그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것으로 입혀주시고 채워주신 줄 알아 그것에 따라서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기도 하고 멈추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훈련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줄 알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기도 하고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계획 따라 살아가다가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찾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업회로 새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자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 있으시다. 그분께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로서 어떤 것이 있느냐? 이 새벽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를 왜 하는 것입니까? 많은 이 땅의 종교들처럼 내 공로와 내 정성과 내 지극한 열심과 순종으로 신을 감동시켜서 내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땅의 종교와 전혀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생각을 고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자세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고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종교처럼 내 지극한 공로와 지극한 정성에 따라 신을 감동시켜서 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기도도 내 생각과 내 뜻을 복종시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종교와 기독교가 갖고 있는 차이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 자세로 새벽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정말 광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서의 삶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또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6월절 절기를 지킴에 따른 하나님의 뜻과 또 성막 위의 구름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고 또 정지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더욱더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조차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수련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를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또한 진행되는 일정들을 통하여서 성도들 각자의 역할들을 잘 분담하고 또한 연합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전진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지체와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전도와 출산을 앞두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여러 세교들이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며 성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 은혜를 사모하며 주일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일에 있게 되는 수련회 준비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